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를 동행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걸어가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온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가득히 임하사 그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이들이 함께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의 것을 가운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가 계획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힘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온전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오니 주님이 한 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주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바라봐왔습니다. 사소한 일들을 당연시 여기며 주님이 뜻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시험 기간임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한 명 한 명 모두의 마음을 열어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주를 문제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셨나요?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에게는 많은 부담감으로, 큰 부담감으로 밀려옵니다. 왜일까요? 아마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의식과 답답함은 성령의 이끌림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찾아오는 답답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의 이러한 질문에 불편한 마음 또는 무감각한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 나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에 대하여 그리고 답답함이 있으신 누군가에게는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예인, 체육인, 그리고 공직자들의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 현상입니다. 학투라고 하여 이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연예인과 체육인들의 과거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이제 LH 투기 실태 조사처럼 부도덕한 행위들을 더 이상 시민사회가 관습이라는 말로써 덮어주지 않는 이 현상들을 말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왜 이러한 현상들이 2021년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최근에 읽은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이 책에서는 90년생들을 밀레니엄 세대로 이렇게 규정짓고 그들의 특이점을 가리켜 정직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외면하는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생들은 97년도 IMF를 어린 나이에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의 구조조정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80년생의 선배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사태를 옆에서 경험했죠. 때문에 그들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세대와 80년생들의 부조리와 비합리한 그런 사회구조를 그런 갈등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즉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40% 이상이 공시적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면 그나마 평등한 위치에서 정직하게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 때문이죠. 이러한 90년생들이 오늘날 2030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대이고 투표권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회 핵심층이 되었기 때문에 연예인과 체육인 그런 공직자들의 학폭을 눈감지 않는 겁니다. 또 LH 사태를 보며 믿었던 공직사회의 그런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분노하여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점에서 지금 놓여 있을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90년생 동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도사가 되어서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도 들었고 현재에도 듣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식이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일이, 그 사건이 상식보다도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도덕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어서 그렇게 불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상식 수준의 삶이 아니라 도덕 수준의 삶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맞는 이야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저들을 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돈거래를 하거나 이해관계를 따질 때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마땅한 자들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삶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오늘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세상의 기준과 상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원형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며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4월 20일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모 목사가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댓글은 당연히 부정적인 댓글로 넘쳐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댓글이었죠. 학교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야,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그때마다 사실 내심 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외치고 싶지만 그냥 침묵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니 저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7 집사들이 핍박을 받을 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시대의 동일한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다 같이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주의 사자가 메신저, 즉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르러 남쪽을 향해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고 지칭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곧 죽음을 뜻하고 고난을 뜻하죠. 그곳을 향해 빌립을 보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당시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죠.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으로 넘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립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빌립 보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그 기쁨의 목회지에서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의 목회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내려갑니다. 세상의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보내집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사마리아에 있어야 하죠. 사마리아에서 전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여기 있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에서 성령님은 빌립을 데리고 가사까지 내려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은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빌립의 시선에서는 광야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누가 있을 줄 알고 그곳으로 가냐는 말입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가면서 기쁨으로 갔다가 합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란 우리가 익숙한 상식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령님은 빌립을 가사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일까요?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여러분, 빌립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입니까? 아니죠. 그는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 그리고 핍박을 임했던
핍박받는 성도였습니다. 그런 빌립이 가사까지 내려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고작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1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떠난 것이죠. 여러분, 넷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 타국의 수도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려면 며칠이 걸리는 그런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죠. 상식적으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들어가는 이 넷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자신의 있던 에티오피아 궁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족한 것일까요? 아마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왔을 겁니다. 비록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지라도 생애 한 번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진 현대인들이 어찌 보면 내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채워도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루 끼니를 굶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살아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뭘 먹을지, 뭐 입을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사는 그런 풍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80%나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넷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넷이가 예배를 갈망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배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동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드리고 큰 실망에 젖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28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그렇게 꿈꾸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치러진 예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신자들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가 아닌 문화생활처럼 변모한 그런 껍데기만 남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는 목마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에 떠난 직후부터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9절에서 빌립은 철저히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릅니다. 감히 누가 저 수레를 향해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볼 때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하죠. 빌립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넷이라는 어린 양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넷이와 빌립이 같은 시간에, 그것도 같은 공간에 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빌립의 인생 가운데 평생 넷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광야라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에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넷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그 한 영혼을 품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면서 내시와 같은 갈망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삶의 변화가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외치게 하는 한 명의 빌립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